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또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이렇게 성경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는데 지금 한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잘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수로 가서 이튿날 노도에 이르러, 그렇죠? 노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서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버로를 바라보고 이를 인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리하미로다. 자, 상당히 여러 지명들이 한꺼번에 등장해서 좀 어지럽죠. 뭐가 중요해서 하나님은 이런 지역들이 이렇게 적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주목해서 보면은 확연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고라스라는 섬에 사흘을 머뭅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라스라는 섬에 사흘을 머무고요. 다음 날 노도로 떠납니다. 노도 지역 이름이에요. 노도라는 섬에서도 바다라라는 가는 배를 환승하기 위해서 잠깐 거기에서도 잠시 머뭅니다. 그리고 바다라는 그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또 환승하기 위해서 거기서 잠시 머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공통점이 있죠. 바로 그래 잠깐 이렇게 머뭅니다. 근데 유독 두로에서는 며칠을 머뭅니까? 7일을 머물어요. 1일을 머뭅니다. 이게 뭐가 중요해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분명히 의미가 있겠죠. 사도 바울의 시간 사용을 한번 우리가 잘 보았으면 좋겠어요. 시간 사용. 이 코스는 노도는 바다가는 이 지역은 잠깐 그냥 들렸다가 가는데 두로에서만 이렇게 7일을 머무는데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을 이제 찾아서 사절 보니까 제자를 찾아 거기서 1일을 머물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제가 방금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열거된 그 섬들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도 않고 어떤 섬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익숙하지 않게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제 대강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섬들은 매우 유명한 섬들이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예를 들면은 고스라고 하는 섬은요, 당시 교역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의학의 아버지, 의사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여러분 히포크라테스 아세요? 그렇죠.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 바로 이 고스라고 합니다. 고스. 그래서 고대는 아주 유명한 병원들도 있었고 또 의대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좋은 의사들로부터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가 다 있는 거예요. 원국 각지에서 이제 좋은 대학도 있고 좋은 병원도 있고 좋은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멀리에서부터 이렇게 찾아와 바로 거기서 치료를 받는 지역이 고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수를 그냥 지나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질병을 하나 있었다는 것, 안질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담백 도단에서 빛되신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안질이 이렇게 왔다. 그러면 지나가는 길을 우리 같았으면은 이 유명한 의사도 있는 도시고 또 거기서 진찰받고 이렇게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바울은 조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지역은 지나쳐 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노도로 가는데, 여러분들 이제 구글을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노도라는 섬은 어떤 곳이냐 했을 때 바로 현재 소아시아 반도에 있는 바로 섬들 중에 가장 큰 섬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별명이 장미의 섬이에요. 장미, 얼마나 아름다운 그 장미, 여러분 아시죠? 온 섬이 다 장미로 이렇게 뒤덮인 가장 아름다운 걸 섬이라고 합니다. 이 섬은 당시에 대표적으로 어찌보면 관광지였다 이 말씀이에요. 관광지. 또 그곳에는 헬리오스 콜로스라는 거대한 조각상이 있었는데 이 조각상의 높이가 무려 36m, 상당히 높죠. 이 건축물도 다 있는데 태양신이라고 말을 해요. 태양신. 이 동상이 그 당시 이제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 여러분 알죠? 아데미 신전과 함께 고대 세계 7대 바로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로 아주 거대한 건축물이 있었던 이 지역이 다름이 아니라 노도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관광지였습니다. 관광지였으면 한번 둘러보고 싶잖아요. 아름다운 도시이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막 꽃이 피고 뭐 하니까 좀 관광 가자고 그러잖아요. 꽃구경 가자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오늘날 쉽게 이야기하면은 미국 갔으면 하이 한번 갔으니까 한번 미국 갔으면 하이 한번 들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도 한번 들려보고. 근데 그냥 지나갑니다. 대신 어디로 가죠? 바다라로 가는데 바다라에서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바다라는 그 당시에 중요한 무역 항구 도시였습니다. 당시 가장 번화한 그런 도시가 바로 바다라입니다. 볼거리도 많고 즐길거리도 많고 너무나도 이렇게 먹을 것도 많고 사도 바울은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는 매우 지금 서두르고 있죠. 이 서두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반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갔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급히 다니고 있어요. 너무나도 바쁜 일정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모든 것을 이렇게 급히 지나가고 있는 사도 바울이 빨리빨리 지금 지나가고 있는 4월이 이례적으로 어디에서는 여러분들 오래 머뭅니까? 바로 투로에서는 오래 머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4절에서 제자들을 찾아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시간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이 시간을 많이 쓴 것이 어딘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지금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는데 에베소 장로들을 이렇게 작별하고 바로 이 뭡니까 밀레도에서 이제 떠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청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이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 차들도 없고 그러니까 보내야 되겠죠. 사람을 청하려면 장로들이라면. 그러면은 에베소 장로 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겠죠. 상당 시간. 그리고 밀라도에서 그분들과 작별 인사할 때까지 또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겠죠. 거기서 시간을 사도 바울이 많이 지체를 한 거예요. 아마 그 시간이 아까워서 그 다음 사람들은 빨리빨리 이렇게 지나가다가 또 투로에서는 이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 박해받고 핍박 가운데서 이 제자들을 만나니까 이 제자들, 그 사람 믿는 사람들을 이제 이루하기 위해서 거기서 많은 시간을 이렇게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시간 활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이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 제가 보기에 사랑한다는 것은 시간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쓰는 것.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은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든가요, 여러분들? 서로를 만나는데 그 시간이 아깝던가요?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서로를 마주보고 서로 대하는데 그 시간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면은. 하도 이제 여러분들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은 한번 사랑에 빠져봤어요? 멀어요? 어째요? 사랑에 빠지면은 멀어요. 그 거리가 하나도 안 멀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서울까지도 간다고요. 저도 경기도에서 이제 은행 다니기 전에 경기도에서 무역회사 다녔잖아요. 보고 싶더라고. 금요일날 끝나서 바로 아무 말도 안 하고 바로 광주까지 왔다니까요. 버스 타고. 너무나 시간이 안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 없으세요? 제가 저녁에 여기 왔는데 버스 안에서 또 묘하게 만나게 됐거든요. 시내 버스 안에서. 그때는 이제 자가용들 거의 없을 때인데 거의 이제 시내 버스 마감을 하고 이제 1번 버스 타고 이제 딱 가는데 그 안에서 우리 사모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10시에 여자친구가 오라고 하면 어쩌습니까? 내가 갈게. 오빠가 갈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뭐 시간이 아깝지 않아. 부르면 가는 거 좋으니까. 그 시간이 하나도 안 아까워요. 사랑하면. 만났는데 2시간이 10분같이 이렇게 여겨지게 되고. 맞습니까? 다 경험해 보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 논리가 학교 다닐 때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연애하다 보니 역시 이해가 되더라고. 맞아요. 시간이 상대적이더라고. 그죠? 너무 빨리 가요. 너무 빨리 가.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밤새 전화해 놓고, 그렇죠? 그 시간이 하나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봤죠? 한번 롱타임에 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밤새 그렇게 통화해 놓고 또 다음 날 무슨 말이 많이 또 남아있는가 자세한 이야기를 또 내일 하자고 밤새 내놓고 자세한 이야기 내일 하랍니다.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시간을 쓴다는 거죠. 시간을 쓴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첫 번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함께 있는데 자꾸 시계를 봐요. 이 시간이 이것밖에 안 됐나?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것을 예배에 지금 여러분들 적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인데 자꾸 이 시간이 지루하게 되고 말씀을 안 들리고 목사님 오늘 뭔 설교를 저렇게 길게 한다냐, 시간만 보고 살아가지 않기 어려요. 예배를 이 사랑하는 대상에 쓰는 것은 하나도 여러분들 안 아깝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봐보세요. 게임하는데 그 게임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시간 간지 모르고 게임한다고요. 그래 그 안에 다소리. 귀찮니? 미안해. 몇마다 하니까 너희들 하는 거야. 너희들 게임 한다는 거 아니라 찔림이 있지. 그래도 게임이 좋아하니까 여러분들 그 시간에 그게 오히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배 드릴 때는 맨날 졸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사랑하지 않는 대상은 늘 아까워요. 모든 것들이 시간 투자하고 하는 것들이. 오늘 이제 본문 1장 뭡니까? 1절 4절 통해서 성경이 왜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사도 바울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대강대강 구경을 많고 자기가 안질병에 걸렸어도 거기에 안 머뭅니다. 볼거리가 많이 있는데도 안 머물러요. 지금 그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 만나고 믿는 사람 만나고 그들이 이루어하고 격려하는 것이 그에게는 체계로 가치 있는 시간들이었죠. 그는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했고 세상 것들과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관광지 별로 들고 싶은 마음 없었죠.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만이 아니라 지난 우리가 사도 바울의 3차 여행을 한번 쭉 선교 여행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그런 관광지에 이렇게 머무르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는 데 시간을 썼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서 나를 한번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이 봄철이 되기 때문에 막 이렇게 나가고 싶잖아요. 나가고 싶어 밖으로 꽃노래 뭡니까? 꽃도 보고 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진짜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시간 쓰는 것을 여러분들 아까워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예배 드리는 것, 시간 보내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데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이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간이 하나도 정말로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함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내가 꼭 거기 가야 되냐고. 이 말은 내가 하는 일이 더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보다도. 너무 바빠서 교회에 시간을 갈 시간이 없다. 이 말은 내가 이 세상을 더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느냐 그렇게 바쁘십니까? 도대체 얼마나 우리가 돈에 사랑에 빠졌으면 주일날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들 아깝게 느껴집니까? 주일날 우리가 1시간 못 낼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데 나는 많은 시간을 쓰는가 한번 우리 자신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는데 시간을 많이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오랜 시간을 많이 썼잖아요. 틈만 나면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그는 하프를 켜면서 틈만 나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여러분 시편 대부분이 다윗이 쓴 그 시편인지를 여러분 알잖아요. 다윗은 오늘로 말하면 싱어송 라이터였어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시간을 이렇게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집사 때 옛날인데 찬미예수라는 그 책 있잖아요. 그때는 찬미예수 1000, 1500, 2000 지금 뭐 3000, 3500 나왔습니까? 찬양곡 아니죠. 찬미예수라고.
그 당시 저는 참예수 이렇게 책을 펴놓고 기타는 잘못 칩니다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아는 찬양을 막 시작점에서 불렀어요. 내가 집세 때 한때는요. 그때 그 시간이 하나도 안 아깝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찬양 시간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고 은혜가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한다는 게 찬양이 들었잖아요. 이 시간을 우리가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람들 만나는 시간에 우리가 많이 아까우지 않고 좀 시간을 많이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스케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거기에 나누고 함께 늘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제 주목하고 싶은 거 뭐냐 했을 때, 성령의 감동에 그 인간적인 반응이 더해지는 것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 부분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인간적인 생각, 반응, 이것이 보태지는 것을 우리가 첨가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참 본문을 보니까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죠. 오늘 동일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님의 동일한 감동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반응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가만히 보니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똑같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시죠? 그 뭡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붙잡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 거기 있는 사람 다 알아. 이 말씀은 다 들어서 누구나 예의 없이,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아. 4절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기를 예루살렘을 가면은 붙잡힌다, 이 말 들었어요. 또 11절에 등장하는 아가보 선지자도 아예 띠를 가지면서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이 띠임자는 붙잡힌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다 알아요. 나 가면은 나 붙잡히게 된 거 다 알아요. 성령님이 각 성에서 나에게 증거했다고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동일합니다. 감동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반응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의 주변 인물들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모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가면은 붙잡히게 될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가지 말라고 그것도 울면서 만류를 하죠. 그 주위에 많은 사람, 그러죠, 주변 인물들이. 근데 사울은 달라요. 사울은 똑같이 나를 붙잡히게 될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미리 다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주변 인물들 사도 바울에게도. 근데 더 마음 단단히 붙잡고 나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 말라, 가겠다. 이 차이가 보입니까? 지금 주변 인물들은 가지 말라고 아우성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 가겠다 합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동일한데 얼마든지 해석과 반응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러면 무엇이 달랐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말이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붙잡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이.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절대로 아니더라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에 나가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붙잡혔기 때문에 오히려 옥중서신을 쓰게 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넓은 지역으로 퍼지게 됐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빌립보서 1장 11절 봐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메인바된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됐다고 말합니다. 복음이 더 확장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럼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 빌립보서 1장 쭉 한번 봐보세요. 메인바돼서 메인바된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더 확장되었다 말합니다. 가는 것이, 붙잡힌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오래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를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이렇게 말하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할 때 주변 사람은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결박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고, 심지어 눈물로 막 이렇게 붙잡으며 어찌하여 울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눈물로 그렇습니다. 매우 인간적인 반응으로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이 부분을 제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말이 냉정한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아픈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그래서 인간적인 감정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왜 사도 바울을 못 가게 합니까? 예, 못 가게 하죠. 사울도 바울이 가게 되면 붙잡히게 되는 걸, 또 너마다도 고통을 당하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 감정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엇이 더해지냐고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사랑하기는 사랑해. 사도 바울이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맞죠? 우리 모두 생각이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생하는 것이 너무 그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들 인간적인 것입니다. 이거는요, 지극히 인간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더해지다 보니까 잘못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해지다 보니까 잘못 반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식을 제가 어제 저녁에 한번 만들어 봤어요. 공식. 어제 먼저 나왔는데 성령의 감동은 있지만은 거기에 인간적인 염려와 생각이 플러스 될 때, 더해질 때 인간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거기 가는 것을 눈물로 막 막아요. 거기 가면 너 고생하고 너 죽으니까 절대로 가지 말라고. 인간적인 반응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에 본인이라고 왜 잡히는 것이 여러분들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 고난당하기 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빼버립니다. 완전히 빼버려요. 왜? 그 눈물이 하나님 뜻을 가로막는 바로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것이. 바울의 중심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 결박과 죽음까지 각오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한 결심이 아니겠죠. 이미 자기 생명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오직 주님 뜻만 남은 상태죠.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살고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했어요.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래서 바울에게는 결국 무엇이 남습니까? 순종이 남습니다. 담대한 순종입니다. 진짜 믿음은 뭔지 아세요? 평안함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우리는 평안한 길을 선택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안 갔으면 좋겠죠. 그런데 진짜 믿음은 평안함이 아니라 순종이죠. 그 사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령의 감동 주시면 가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복음은 안전한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강하게 묻는 것 같이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나는 무엇에 흔들리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사람의 눈물입니까? 아니면 환경입니까? 두려움입니까? 바울은 다 알면서 갔습니다. 뻔한 잡힐 것 알며 갔습니다. 왜? 복음의 생명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 23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대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고. 담대하랍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제가 아침에 말씀 묵상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로마로 가는 것까지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정말로 놀랍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셔요.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만들고 핍박받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이 로마에 가서 가이사라 그 왕 앞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담대하라. 내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담대한 순종만 났습니다. 여러분 이 공식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은 거기에 인간적인 염려, 생각을 우리가 더하면은 잘못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인간적인 염려, 생각을 우리가 빼야지만이 거기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주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면은 인간적인 염려,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이 너무나 낯설게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일들은 수없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 보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다 오직까지 가시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아유, 꼭 가셔야 되냐고. 애들도 어리고 자녀도 이렇게 어떻게 키우려고 얼마나 어려우신데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 우리는 그 말씀에 늘 감정에 무엇을 갖다 붙여요. 뭘? 늘 우리는 인간적인 그 염려를 붙인단 말입니다. 인간적인 그래서 결국 반응이 나타나죠. 오늘날 우리가 개척이 안 되는 이 시대입니다만은 젊은 목회자가 이제 개척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면은 꼭 거기에 인간적인 그 염려 이런 생각들을 붙이거든요. 아유, 요즘 개척이 안 되는 시대인데 어떻게 자녀를 어떻게 하려고 그 고생 길을 걸어가냐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적인 염려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결국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우리 말 듣던가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요? 절대로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은 그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 염려가 있는 것이죠. 성령이 주신 감동에 자식들에 대한 염려, 경쟁이 불안, 그 염려가 다 있는데 그 염려를 빼버려요. 알아요. 그런 일이 있을 줄. 그런데
바로 성령의 감동 주시면 인간적인 염려 생각을 마이너스 빼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순종하 가는 거예요. 그 길을요. 아무나 갈 수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여러분 이 공식은 꼭 기억하세요. 베드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감동도 아니고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죠. 나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베드로가 말을 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죠. 나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게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염려를 붙이죠. 스승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절대로 버릴 수 없다고. 공식을 저희 보여주시고 베드로 이제 봐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명백한 말씀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자기 생각을 붙입니다. 자기 인간적인 염려. 스승님, 그런 일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인간적인 생각을 붙이면 항상 잘못된 반응이 나타납니다. 잘못된 반응. 성경은 이제 이 시각으로 몇 가지를 더 우리가 좀 성경에서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감동에 인간적인 생각 혹은 인간적인 방법을 붙이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25장 23절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바로 리브가가 그 이삭의 그 부인이죠. 임신을 해요. 임신하는데 뱃속에 누가 쌍둥이가 서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쌍둥이가 싸운다는 것은 참으로 좀 특이하죠, 뱃속에서. 그래서 근심이 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셔요.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거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 하나님은 미리 보시는 분이잖아요. 다 알잖아요.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기리라. 이 말씀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방금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그 아버지 이삭이 여기 인간적인 생각이 붙어가요. 그래도 장자가 복 받아야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이 분명히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래도 장자가 복 받아야 되는 것 아니야? 인간적인 생각을 아버지 이삭에 붙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이 이제 그 가정 보면 꼬여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제 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지요? 아니에요.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을 더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 다음에 이제 이 집안이 온통 꼬이기 시작하는데 리브가도 처음에는 괜찮았거든요. 리브가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 이 말씀에 그래도 장자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빼버립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제 리브가도 이제 괜찮았다가 남편 이삭이 큰 아들에게 축복하는 것 보고는 리브가도 거기서 인간적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죠. 그 다음 공식 한번 봐보세요. 리브가 봐보세요. 이 말씀에 둘째 아들을 변장시켜요. 인간적인 방법이 있죠. 자기 이제 이삭에게 이제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집안이 이제 꼬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죽을 때까지 못 보잖아요. 이삭도 그러고 리브가도 다 잘못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은 인간적인 생각을 덧붙이고 리브가는 인간적인 방법을 덧붙입니다. 다 잘못됩니다. 결국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14절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고 그쳤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했대요. 사도 바울은요. 말씀이 매우 중요하죠. 제자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포기합니다. 빼버려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 인간적인 염려가 되지만은 빼버립니다. 이것이. 그럼 뭐가 남겠습니까? 주님의 뜻만 남지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울면서 가지마 했는데 고난을 받지 아니하니까 바로 그쳐버립니다. 남는 거 뭐예요? 주의 뜻만 이루어지다. 다시 공식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인간적인 생각 방법이 이렇게 적용되면은 잘못된 해석과 방법이 남지만은 하나님 감동에 인간적인 생각 방법을 빼버리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보입니까? 성경이 다 모든 것이 이렇습니다. 모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감동이 임했습니다.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죠. 근데 거기서 처음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붙이죠. 저도 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요. 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주시면 안 됩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 그러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책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다시는 이것 가지고 말하지 말랍니다. 다시는 이것 가지고. 모세가 처음에 잘못 반응을 하다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포기해버립니다. 빼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랬더니 결국 무엇이 일어나느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하나님 뜻이 무엇이 하십니까? 왜 모세를 들어보지 아니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 사람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그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는 완전히 우상시되고 신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는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대신 모세를 통해서 전하신 율법만 건너가게 만듭니다. 말씀만 건너가게 만듭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모세라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모세는 워낙 이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였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순간 사람들 모세 하면서 완전히 신격화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세야 네 사명은 거기까지야. 너는 못 들어가. 대신 모세를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게 만들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만드십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모세가 가진 인간적인 생각이 그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데 방해가 된 것 뿐이었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씨름을 하신 거예요. 이 공식 가지고 어쩌면 씨름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그 뜻에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오신지라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게서 좀 멀리 하옵소서 지나갈 수가 없겠습니까? 인간적 생각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 뭘죠?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 생각을 빼버리죠. 예수님 생각을 빼버립니다. 거기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학 공식, 근해 공식 우리가 까먹어도 이 공식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하나님 감동 주실 때는 인간의 생각 방법을 완전히 빼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주의 뜻이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십니까? 성령의 감동의 말씀에 인간의 반응을 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바울과 빌립의 죄입니다. 죄. 제가 죄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초면이 아니라 죄지요. 두 사람 이번이 처음 만난 거 아니죠? 사도행전 7장 보면 이 부분 잘 나오죠. 청년 사울이 혈기가 등등해 갖고 스데반을 죽이는 사건. 스데반 죽이는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습니다.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대요. 사도 바울이. 자, 사도행전 7장 맨 마지막 60절 보면 이렇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게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스데반이 마지막 죽으면서 바로 이 청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8장 1절에 넘어가냐. 사울을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3절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박멸하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다 집어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흩어지죠. 4절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은 뭐라고 하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어요?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이 사울과 만난 것은 초면이 아니고 죄였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청년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빌립도 있었습니다. 사도 스데반, 사울이 스데반 죽임을 마땅히 여길 때 빌립이 현장에 있었다고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일 때 빌립은 그것을 피해서 결국 사마리아로 이렇게 도망갔고 후에 이디오피아 내시를 잠시 만난 내용이 사도행전 내용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시면 그때 아마 가이사라로 이주해서 지금까지 아마 빌립이 있는 것 같아요. 20년인지 30년인지 뭐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것을 가정하고 20년 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사도 사울과 빌립이 만난 것이 20년 전에 빌립이 기억하고 있는 그 사울은 어떤 사울이었을까요? 바로 박해자였죠. 빌립이 사도 바울을 생각해서 박해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잡아주기던 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빌립이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사울이 바울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자가 될 거라고 여러분들 빌립이 그 당시에는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2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그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는 그토록 박해하던 예수를 위해서 지금 죽기를 가갖고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서 사도 바울과 빌립이 만나서 무슨 대화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하건대 아마 반드시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했지 아니했을까?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하나님 저 청년
내가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첫째는 꼭 이렇게 기억하셨다가 원수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원수 좀 갚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사울이 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스데반의 용서의 그 기도의 열매가 저는 사도 바울인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열매로 당신이 이렇게 변했군요.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지 않았을까? 같이 만났을 때.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 중에 결코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계속 나쁜 소리만 하고 놀랍게도 근데 그 사람 만났는데 몇 년 뒤에 10년 뒤에 만났는데 완전히 하나님 완전히 바뀌셔갖고 다른 사람을 변하는 것. 그런 경험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전혀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힘들게 만들던 그 사람이 10년 20년 지나서 딱 보니까 저 사람이 정말 예수꾼이 된 거예요. 예수 있는 사람. 오늘 아마 이 사도 바울과 바로 빌립의 만남이 그런 죄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난 이 사람 예수 안 믿는 것 같은 그 사람 여러분 꼭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스데반처럼 하나님 다음에 이 사람 만날 때 이 사람 변화되게 해달라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정말로 멸시했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음에 이 사람 만날 때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키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안 되더라.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지금 사울과 같은 사람이 발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더 주목하고 싶은 거 뭐냐면 8절을 보니까 빌립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니 전도자 빌립에 들어가서 별거 이것이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빌립 집사님 앞에 수식어를 하나 붙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자라는 이 수식어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긴 것 같아도 보니까 그 한 사람은 한두 가지 수식어로 기억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더라고. 다른 것들은 기억이 안 돼도 꼭 한두 가지로 기억이 남더라고. 여러분도 혹시 조세영 씨라는 여러분 뭐 아세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조세영 씨 할게요. 앞에 붙인 수식어가 뭐죠? 대도. 우리 애들은 몰라요. 그래서 대도. 그 사람 평생 도둑질 했겠습니까? 아니죠. 다른 일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지 않아요.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대도 조세영.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 그 인생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한 일이 얼마나 그동안에 많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다른 걸 기억하지 않고 한 단어를 기억합니다. 뭘로 기억합니까? 배신자 유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 이것만 기억하죠. 참 억울하죠. 도마, 우리는 뭘로 기억합니까? 도마? 의심 많은 도마. 너무나 억울하지요, 사실은. 그가 인생에 의심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이런 것은 기억 안 하고 의심받은 도마.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별명이 따로 있어요. 닉네임이 따로 있습니다. 디두모라는 건 쌍둥이라는 거예요. 원래 도마는 여러분들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근데 아무도 그렇게 기억 안 해주고 의심받은 사람. 그렇게 하죠. 다윗도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나쁜지 많이 했잖아요. 그거 별로 기억 안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기억한다고요. 그렇게 딱 사람 기억해요. 우리 인생이 대단히 않거든요. 한두 가지 다 수식이 다 기억이 있더라고요. 근데 빌립은요, 오늘 한 사람의 무엇으로 좀 기억이 되냐 그러면 전도자로 이렇게 딱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딱 전도자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나와요. 또 디모데 4장 5절에도 바로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21장 8절에 나오는데 다른 곳에서는 그냥 브로드하게 이렇게 쓰여 있는데 한 사람을 지칭하는 그러니까 수식어로는 바로 여기만 사도행전 21장 8절에만 나옵니다. 빌립만 전도자라고 그러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기에 그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쓴 것 같아요. 빌립을. 오늘 말씀 드려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무엇으로 기억할까? 나의 닉네임이 뭐라고 기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사회 가시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떠났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는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참 좋더라고요. 빌립은 전도자였습니다. 특별히 빌립이 귀한 것이 뭐냐 하시면 9절이더라고. 9절.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빌립은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였어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공간적으로. 근데 더 중요한 건 9절 보니까 시간적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였습니다. 공간적, 시간적으로. 그에 따라 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밖으로 나가서도 전도하고 집에서도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에 빌립을 소개하면서 전도자였는데 내 딸은 다 무신론자였더라.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볼 때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어떻게 저렇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었느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땅끝까지 가지 못해도요 괜찮습니다. 저희는 다 시간적인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공간적인 선교사로 나가는 그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 모두는 시간적인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땅끝까지 굳이 안 나가도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대에서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은 바로 그것이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19세기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영국이었어요. 영국. 세계 선교사 파송 국가 1위가 영국이었습니다. 공간 선교사 1위입니다. 세계 선교사 1위가. 그런데 현재 매주 교회 가는 인원은 3%도 안 됩니다. 영국은. 공간적인 선교사는 많이 보냈는데 세대 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실패했어요. 영국이요. 19세기 내내 공간적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파송했는데 복음이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한 세대 만에 영국은 끝나버린 거예요. 망해버렸습니다. 이 공간적인 선교사가 너무 대단하고 이단 것 같지만 아니요. 시간적인 선교사도 정말로 귀합니다. 그 안에서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신 자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살펴보고 맺겠는데 13절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니나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까오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기서 가장 강조되는 말이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이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 열심히 사역한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열심히 사역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사역의 동기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역하는가? 나를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하는가? 우리 공덕지를 위해서만 하는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하는가? 그런 열심히 사역한 동기가 예수 이름을 위해서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이름을 위해서. 만약 그가 너무너무 열심히 사역했지만 그 배에 예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공덕지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면 앞에 열심은 다 빛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만을 높여야 되죠. 예수 이름만을 이해해야 돼요. 내 공덕지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만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한 것은 기억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왜 열심히 사역했는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왜 열심히 사역했는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했다 하니까 우리도 열심히 한다고. 왜 열심히 사역했는가? 동기 목적이 있죠.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내가 하는 사역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예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 다 귀해 보입니다. 그런데 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동기가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 이름이 우리 공동체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 동기가 나를 알아주는 것이라면, 나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건 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사역합니까? 정말 여러분들 예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들 사역합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역한다면 교회를 하면서 여러분 다툴 이유가 없죠. 다툴 이유가 없어요. 교회 이름을 예수 이름을 위한다면. 근데 왜 다툽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내 기준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거든요. 내 그분이 나쁘다는 것이죠.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예수 이름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항상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시기 다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위한 사역이 아니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섬기다가 기분 나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섬기다가 기분 나쁜 일이. 내가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사역하는데 내 기분이 나쁩니까? 하나도 기분 나쁠 일이 없잖아요. 예수 이름을 위한 것인데. 근데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어디에 내 이름이 빠져버리면 기분이 그렇게 나빠버리고. 예, 내 이름을 위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사역하는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예수 이름을 위해서, 오직 예수 이름을 위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나의 소망이라는 찬양을 나누었죠. 그렇죠? 나의 뒷모습 속에 그분의 뒷모습을 보이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 한번 올려놨는가요? 바로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에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길, 내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 남기를 원하는. 제가 이 시와 그림이라는 이 그룹 목사님은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데 이분이 정말 가사를 은혜롭게 잘 써요. 잔잔하면서도 가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근데 이 목사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이 곡을 남기고 나서 두 번째 곡을 하나 썼거든요. 나의 소망 2 같아요, 사실은. 두 번째 이제 소망이 있는데 그 부제가 내면 가장 치열한 전쟁터. 얼마나 치열한 전쟁, 내가 드러나고 싶은 거에 치열한 전쟁터예요. 예수 이름은 드러내야 되는데 내 안에서 계속 지금 내 내면에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해놓고 내 이름을 드러내기는 원하고 예수 이름만 드러나야 되는데 이 치열한 싸움, 바로 이것이 이제 가사 내용인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제가 먼저 가사를 한번 소개 한번 해볼게요. 한번 넘겨주세요. 또 하나의 소망이 무엇이냐면은 나의 삶이 끝날 때까지 주의 자리를 뺏지 않는 것, 나의 생각, 나의 결정 매일 주님께 양보하는 것, 이게 소망입니다. 그 다음 가사, 나의 숨이 꺼질 때까지 주의 말씀 덮지 않는 것,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근데 그 다음 가사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속에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기를 해놓고 내 이름이 드러나야 돼. 그래서 주님 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내가 주보다 눈에 띄지 않게 해달라고. 내면에 치열한 전쟁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 가사가 은혜롭더라고요. 너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 이름을 알아준다고 이렇게 소원하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예수 이름 드러내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나는 무슨 일을 하는데 시간을 씁니까? 그게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는 시간, 우리 모두가 아까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 방법 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빠져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지금 만날 사람을 좀 축복하십시오. 다음에 이 사람 만났을 때 하나님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수식하는 닉네임이 무엇입니까? 수식어가 하나님 사람이 있으면 좋겠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면에 가장 치열한 전쟁터인데 내가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 하나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